할렐루야. 오늘도 예배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 주신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살아가면서 참 많은 결심들을 합니다. 이제부터는 운동해야지, 기도를 다시 시작해야지, 말씀을 매일 읽어야지, 화를 조금 줄여야지, 가족들에게 더 잘해야지, 이런 결심들을 합니다. 근데 이상하게도 결심할 때 마음은 정말 진심인데 시간이 지나면 허려지는 것 같습니다. 또 새해가 되면 우리는 새로운 계획을 세웁니다. 수첩에도 적고 휴대폰에도 기록하죠. 그리고 몇 달이 지나고 다시 보면 우리가 세운 계획 가운데 상당수가 사라져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말이 있습니다. 마음으로는 오래 못 간다는. 마음의 감동이 삶의 변화가 되려면 어느 순간에는 결단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 결단이 구체적인 행동으로 이어져야 합니다. 그리고 그 행동이 우리의 삶에 정착되기 위해서는 적어도 이 100일간의 약 3달간의 그런 반복적인 훈련이 필요하다고 하죠.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을 다시 언약, 결단의 서명이라고 정했습니다. 여기서 다시 언약이라는 말은 하나님과의 처음의 관계를 맺는다는 뜻이 아닙니다. 이미 하나님의 백성이지만 실패하고 넘어졌던 이 삶의 방향을 다시 하나님께로 돌린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결단의 서명이라는 말은 오늘 본문에서 백성들이 자신들의 결단을 기록하고 임봉한 데서 가져온 표현입니다. 마음으로만 잘 믿겠습니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그 믿음을 삶으로 책임지겠다는 것입니다. 결국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한 가지를 묻고 있습니다. 은혜를 받은 우리가 이제 무엇으로 응답할 것인가? 마음의 감동이 구체적인 행동으로 나타난 사례가 우리 역사에도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IMF 위안위기로 어려움을 겪던 1998년 초에 전국적으로 금모으기 운동이 벌어졌습니다. 많은 국민들이 장롱 속에 보관하고 있던 그 금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돌반지를 내려놓았고 어떤 부부들은 소중하게 간직했던 결혼 반지를 내놓기도 했습니다. 당시 약 350만 명이 이 운동에 참여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물론 금반지 하나가 국가 경제 전체를 해결할 수 있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들의 마음이 행동으로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나라가 어려우니 잘 됐으면 좋겠다. 그 마음에서 끝나지 않았던 것입니다. 자기가 아끼던 것을 실제로 내놓았던 것입니다. 마음속의 생각이 손의 행동으로 이어졌던 것입니다. 오늘 느헤미야 9장 마지막 절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 앞에서 오랫동안 회개했습니다. 자신들의 역사를 돌아보았습니다. 조상들의 죄를 고백했습니다. 자신들의 죄도 고백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가 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이제 견고한 언약을 세워 기록하고 우리의 방백들과 레위 사람들과 제사장들이 다 임봉하나이다. 여기에서 중요한 단어가 있습니다. 기록하고 임봉하나이다. 그들은 마음속으로만 결심하지 않았습니다. 앞으로 잘 믿겠습니다. 앞으로 하나님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그 정도로 끝내지 않았습니다. 그 결단을 기록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말하자면 하나님 앞에서 결단에 서명을 한 것입니다. 하나님과 계약을 한 것입니다. 계약서에 자신의 이름을 당당하게 적었던 것입니다. 느헤미야 10장으로 넘어가면 그 이름들이 실제로 등장합니다. 가장 먼저 총독 느헤미야의 이름이 나옵니다. 그리고 제사장과 레위 사람들과 백성의 지도자들이 함께 이름을 올리고 있습니다. 그들은 왜 이렇게까지 했을까요? 9장의 내용을 살펴보면 그 이유를 알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의 역사를 돌아보면서 한 가지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자신들은 계속 하나님을 떠났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들을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그들이 애굽에서 고통받을 때 하나님께서 건져주셨습니다. 광야에서 길을 잃을 때 그 길을 인도해 주셨습니다. 배고플 때 먹이셨고 목마를 때 물을 주셨습니다. 약속의 땅으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백성들은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다가 또 어려움이 닥치면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다시 그들을 구원해 주셨습니다. 살려주셨습니다. 그런데 또 형편이 좋아지면 또 하나님을 잊어버렸습니다. 이스라엘 역사를 한마디로 말하면 무엇입니까? 백성은 반복해서 하나님을 떠났지만 하나님은 또 반복해서 그들을 궁휼히 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느헤미야 9장의 회개는 단순히 우리가 잘못했습니다라는 그런 죄책감에서 끝나지 않는 것입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죄보다 더 큰 그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한 것입니다. 이것이 중요합니다. 참된 회개는 죄만 바라보는 것이 아닙니다. 죄보다 크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내가 얼마나 잘못했는지를 깨닫는 것과 동시에 그런 나를 하나님께서 얼마나 오래 참으셨는지를 깨닫는 것입니다. 그 은혜를 발견하면 사람의 마음에는 무엇이 생깁니까? 결단이 생깁니다. 은혜는 결단이 낳는 것입니다. 우리가 흔히 생각하기에 결단을 먼저 잘해야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실 것 같습니다. 내가 열심히 기도하면 하나님이 사랑해 주실 것이다. 내가 성경을 열심히 읽으면 하나님께서 복을 주실 것이다. 내가 열심히 충성하면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실 것이다. 그러나 성경의 순서는 반대입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은혜를 주십니다. 우리를 먼저 찾아오십니다. 먼저 용서해 주시고 먼저 붙들어 주십니다. 그 은혜를 경험한 사람이 이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주님, 이제는 제가 주님의 뜻대로 살겠습니다. 결단은 은혜를 얻기 위한 조건이 아닙니다. 결단은 이미 받은 은혜에 대한 반응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도 언약을 세우기 전에 먼저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살려주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버렸는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버리지 않으셨구나. 우리가 넘어졌는데 하나님께서 다시 일으켜 주셨구나. 그 은혜가 너무나도 감사했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 앞에서 결단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분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나는 신앙생활을 오래 했는데 변한 것이 없는 것 같습니다. 기도한다고 해놓고 또 기도하지 못했습니다. 말씀을 읽겠다고 결단했는데 또 중단했습니다. 다시는 화내지 않겠다고 했는데 또 화를 내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먼저 바라보아야 할 것은 우리의 실패가 아닙니다. 그 실패 가운데서도 우리를 버리지 않으시는 그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놓았을 때도 하나님은 우리를 놓지 않으셨습니다. 내 믿음이 흔들릴 때에도 하나님은 신실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시 시작할 수 있습니다. 기독교 신앙의 놀라움은 한 번도 넘어지지 않는 데 있지 않습니다. 넘어진 자리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일어설 수 있다는 데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이 다시 언약인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처음 하나님을 믿은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이미 하나님의 백성이었습니다. 그런데 다시 언약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처음 예배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수십 년 동안 예배를 드렸을 수도 있습니다. 기도도 많이 했습니다. 봉사도 많이 했습니다. 그러나 신앙은 때때로 다시 언약하는 이런 순간이 필요한 것입니다. 주님,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주님, 다시 예배를 세우겠습니다. 주님, 다시 기도하겠습니다. 다시 말씀 앞에 서겠습니다. 이러한 고백이 우리 가운데 필요한 것입니다. 18세기 영국의 존 웨슬리는 이것을 매우 중요하게 생각했습니다. 1755년 8월 11일 웨슬리는 런던에서 사람들을 모아서 하나님과의 언약을 새롭게 하는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제 며칠 동안 이 언약의 의미를 설명했고 금식하며 준비하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그날 저녁 하나님을 마음과 뜻을 다해 섬기겠다는 그 언약에 동의하는 사람들에게 일어나도록 했습니다. 약 1800명의 사람들이 그 자리에서 일어났다고 합니다. 웨슬리는 그날의 일을 기록하면서 자신도 좀처럼 경험해보지 못했던 그랬던 성령 충만한 밤이었다고 고백했습니다. 이후 감리교 전통에서는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삶을 다시 드리는 언약 갱신 예배가 중요한 전통으로 이어졌다고 합니다. 여러분도 그런 적이 있죠? 수련회 때 헌신한 사람은 일어서도록 하는 전통이 이곳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웨슬리의 이 언약 기도에는 이런 정신이 담겨 있습니다. 내가 원하는 자리에만 주님을 모시는 것이 아니라 내 삶 전체를 주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건강할 때만 주님을 믿는 것이 아닙니다. 일이 잘 될 때만 주님을 믿는 것이 아닙니다. 일이 잘 될 때 충성하고 잘 되지 않을 때도 충성하고 내가 원하는 일이 이루어질 때만 하나님을 따르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은 내 삶의 주인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이 언약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결단한다고 해서 내일부터 갑자기 완벽한 사람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언약을 맺었다고 해서 그 이후로 죄를 한 번도 짓지 않은 것이 아닙니다. 그러면 왜 결단해야 할까요? 결단은 우리의 완벽함을 선언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방향을 다시 정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길을 잘못 들었다면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왜 이렇게 했을까? 왜 이 나가야 되는 길을 놓쳤을까? 이렇게 계속 후회하는 것이 아니죠. 방향을 틀어서 다시 올바른 길로 다시 나아가는 것이며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까지 기도가 부족했습니까? 방향을 다시 잡으면 됩니다. 말씀에서 멀어졌습니까? 다시 돌아오면 됩니다. 예배가 습관이 되었습니까? 다시 나의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면 됩니다. 가족과의 관계가 혹시 멀어졌습니까? 다시 손을 내밀면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과거를 바꿔놓으라는 것이 아닙니다. 과거는 바꿀 수 없습니다. 그러나 오늘의 방향은 바꿀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단은 중요합니다. 결단은 그냥 감정이 아닙니다. 감정은 올라갔다가 또 내려갑니다. 어떤 날은 찬송을 부르는데 눈물이 납니다. 어떤 날은 찬송을 부르는데 아무런 느낌이 없습니다. 어떤 날은 기도가 너무 잘 됩니다. 어떤 날은 기도하러 왔는데 한마디도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나 신앙은 이렇게 느낌으로만 유지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내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붙들고 믿음으로 붙들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의 결단을 기록했습니다. 기록했다는 것은 잊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또 임봉했다는 것은 책임지겠다는 뜻입니다. 주님, 여기서 오늘 예배드리면서 잠시 감동받아서 하는 말이 아닙니다. 이 방향으로 제가 살겠습니다. 우리에게도 이런 구체성이 필요합니다. 기도해야지. 조금 더 구체적으로 바꾸어 보십시오. 하루를 시작하면서 10분이라도 하나님 앞에 앉겠습니다. 성경을 읽어야지. 매일 한 장이라도 읽겠습니다. 가족을 사랑해야지. 내가 먼저 가족들에게 말을 걸고 먼저 미안하다고 하겠습니다.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야지. 매일 한번 우리 교회와 성도들의 임을 놓고 기도하겠습니다. 봉사해야지. 내가 할 수 있는 한 가지 일을 찾아 책임 있게 섬기겠습니다. 이처럼 결단이 구체적일 때 삶의 방향도 구체적으로 달라지는 것입니다. 느헤미야 10장을 계속 읽어보면 백성들의 언약은 추상적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겠다는 그 결단이 실제 생활의 문제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가정의 문제로 이어지고 안식일의 문제로 이어지고 성전과 헌신의 문제로 이어집니다. 다시 말하면 예배에서 드린 결단이 월요일의 생활까지, 자신의 생활까지 이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진짜 신앙인 것입니다. 주일 오전에는 은혜를 받았는데 월요일에는 아무 변화가 없다면 그 은혜가 아직 삶 깊숙이 들어오지 못한 것입니다. 찬송을 부를 때는 주님 뜻대로 살겠습니다라고 고백했는데 집에 돌아가자마자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 상처를 준다면 하나님께서 그 부분을 다시 만지고 계시는 것입니다. 신앙은 이 교회 안에서만, 예배당 안에서만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가정에서, 또 직장에서, 돈을 사용하는 자리에서, 사람을 대하는 태도에서, 우리 말 한마디를 하는 자리에서 하나님을 주인으로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어떤 거창한 결단이 아닙니다. 무너진 한 가지를 다시 세우는 것입니다. 기도가 무너졌다면 기도를 다시 세우십시오. 예배가 무너졌다면 예배를 다시 세우시기 바랍니다. 부부관계가 무너졌다면 먼저 손을 내밀어 주십시오.
자녀와의 관계가 멀어졌다면 먼저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감사가 사라졌다면 하루에 하나씩 감사의 제목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오랫동안 마음에 담아둔 미움이 있다면 하나님 앞에 내려놓기 시작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전체를 하루아침에 고치라고 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필요하시는,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한 가지에 순종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의 언약을 지켜서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서명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에게 은혜의 언약을 내려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마지막 만찬에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라. 우리가 하나님께 약속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먼저 자신을 내어주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오기 전에 십자가에서 우리에게로 오셨습니다. 우리의 서명보다 먼저 지킨 서명이 있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드린 약속은 흔들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은 결코 흔들리지 않습니다. 우리는 때로 하나님을 붙드는 이 손을 놓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붙드시는 그 손은 결코 놓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시 결단할 수 있습니다. 내 의지가 강하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붙들어 주시기에, 나를 붙드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크기 때문에 우리는 다시 언약하고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예배가 우리에게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느헤미야 시대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자신들의 이름을 하나님 앞에 기록했던 것처럼 우리도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이름을 적는 것입니다. 주님, 제가 다시 주님께 돌아갑니다. 어쩌면 누군가는 기도에 다시 서명해야 할지 모릅니다. 주님, 다시 기도하겠습니다. 누군가는 예배에 다시 서명해야 할지도 모릅니다. 상황과 형편보다 예배를 더 귀하게 여기겠습니다. 누군가는 가정을 위해서 서명해야 할지도 모릅니다. 내가 먼저 사랑하고 내가 먼저 용서하겠습니다. 누군가는 자신의 사명을 위해 다시 서명해야 합니다. 주님, 남은 인생을 주님의 뜻을 위해 사용하겠습니다. 중요한 것은 얼마나 거창한 약속을 하느냐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내게 말씀하신 것을 순종하는 것입니다. 은혜는 결단을 낳습니다. 그리고 결단은 우리의 삶의 방향을 바꾸어 놓습니다. 삶의 방향이 바뀌면 무너졌던 우리의 습관이 하나씩 재정렬되기 시작합니다. 기도의 자리가 다시 생깁니다. 말씀의 자리가 다시 생기고 예배의 자리가 다시 살아납니다. 관계가 다시 회복되기 시작합니다. 감사가 다시 찾아옵니다. 사명에 대한 마음이 다시 살아납니다. 느헤미야의 백성들이 성벽만 다시 세운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이제 자신들의 삶을 다시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성벽을 세우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성 안에서 살아가는 그 사람들의 마음이 세워지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의 건물이 서 있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믿음이 바로 서는 것입니다. 우리 가정의 형편이 좋아지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가정 안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이 세워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물으십니다. 다시 나와 언약하지 않겠느냐? 완벽해진 다음에 오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흔들렸지만 다시 오라는 것입니다. 실패했지만 다시 시작하라는 것입니다. 무너졌지만 다시 세우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대답이 이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주님, 받은 은혜를 잊지 않겠습니다. 주님, 마음으로만 믿지 않고 우리의 삶으로 응답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하나님 앞에 우리 마음의 이름을 다시 적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 제 삶은 주님의 것입니다. 그 결단 위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더하시고 무너진 우리의 삶을 다시 아름답게 세워주실 줄 믿습니다. 이 시간 주님 앞에 나가며 기도드리겠습니다.